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코다바르 야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도 인용되어서 새 언약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신약 시대의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으므로 주님의 행적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룬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신약 성경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신약, 새 언약이라는 뜻 아닙니까? 영어로는 뉴 카비넌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다시 베리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도 디아테케 카이네입니다. 이 디아테케도 가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베리트도 가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을 때의 고대 사회에서 이 언약의 제물을 가운데 두고 그것을 반으로 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기게 된다면 당신이나 나는 이 제물처럼 이렇게 갈라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에 생명을 담보로 이 계약을 맺자. 그래서 이 계약이 언약이요 맹약이 되는 것입니다. 깨뜨릴 수 없는 그런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할 때에 그 제물을 반으로 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도 깨질 수 없는 그러한 맹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범죄했습니다. 남유다도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심판받아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범죄함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이 무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중단됨이 없습니다. 여기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약한 여기 아내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중단됨이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로 앞에 본문은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멸망할 때에 참으로 참혹했던 바로 그 남유다의 모습과 비례해서 그 회복되는 모습도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리 말씀합니다. 가차없이 뽑아내셨던 이 남유다를 뿌리 깊게 다시 심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잠들게 하시고 놀라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자, 그 꿈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돌아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목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피곤치 않고 상쾌해집니다. 약해졌던 심령들이 만족하게 되는 꿈입니다. 그 단 꿈을 꾸고 예레미야가 깨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차 이 지금 심판이 집행되는 와중에 있는 이 예레미야의 현실의 삶입니다.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장차 유다를 어떻게 회복하시리라는 그러한 이 미래를 보여주시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다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뿌리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리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조상의 죄가 너무나 컸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을 반역한 이 죄악 때문에
후손들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고쳐 말씀해 주십니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가 시릴 것이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신 것이 아니다. 즉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를 받는 것이지, 벌을 받는 것이지 조상의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나간 세대에는 조상들이 그릇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에는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받은 과거의 심판은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라, 새롭게 시작하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돌아온 새로운 백성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부가 밝혀져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법도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으리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뜻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이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미래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신 뜻이시요, 또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이제 장차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다시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촉구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얼마나 이 놀라운 미래입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저 하늘과 바다 자연이 영원한 것처럼, 저 별이 무한하고 저 땅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이것을 측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만약에 저 별을 세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을 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므로 영원히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스스로 하시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된 예루살렘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근거는 그처럼 흔들리기 쉽고 또 넘어질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우리의 구원받을 근거가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의 믿음이 어느 만큼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때때로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셨기에 나의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그것조차도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으로 큰 의지와 변치 않는 자기 맹세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